2절. 자, 사도행전 24장 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매. 사도행전 24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고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한 동료가 실수를 했는데 상사가 그것을 고발했어요. 상무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동료는 이제 큰 충격을 받았고 수치스럽고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내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고의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고발당한다는 자체는 너무나 기분 나쁘고 싫은 거잖아요. 그 누가 나를 고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스토커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만 막 사진 찍고 그러면서 막 공개적인 SNS에다가 막 올리고 막 그러면은 정말 아마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처럼 고발이라는 단어는 듣기도 좀 거북하고 싫은 말이 고발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고발하면 기분 행복해요? 나 고발당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기분 나쁘단 말이죠. 고발은 참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고발을 계속 당합니다.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고발 당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가서 막 욕 먹고 막 매 맞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내가 누군가에게 고발 받는 입장이든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고발해야 하는 입장이든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상의 고발을 통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의 고발이거든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고발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고발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고발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영적인 고발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된 말과 아첨의 말을 분별해야 그러니까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을 잘 분별해야 이게 성령의 고발인지 세상의 고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 지금 바울이 고발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고발이 단순한 사적인 분쟁이 아니에요.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잘 보세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함께한 장로들, 유대인 무리들이 거기 있었고요. 게다가 자기들 말로는 또 안 되니까 진짜 말 잘하는, 더둘로라는 뜻이 거짓말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로 진짜 말 잘하는 사람까지 돈 주고 사서 고용해가지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자, 그러면 더둘로가 이 총독 펠릭스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이 더둘로는요 아주 기발한 사람이라서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변호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얼마나 분석을 잘하고 왔는지 이 펠릭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분석하고 왔어요. 펠릭스가 누군지. 자,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펠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지금 변호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해?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자기에 대한 고발 내용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갑자기 벨릭스를 막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막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입만 사는 거예요. 입만. 빅마우스. 그러니까 완전히 아다리예요. 아다리가 뭔지 아죠? 아부의 달인. 아다리야, 아다리.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냥 막 불법적인 그런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그 고발의 내용이 아니라 막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고발은 이처럼 진실을 밝혀내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 유리한 고발을 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도 똑같은 우리 인간이죠. 다윗이 뭐 탁월한 점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밧세바 사건을 한번 보세요. 그 사건 무마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묵인시키죠. 권력을 남용하죠. 거짓말하죠. 게다가 살인 교사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한 전략을 다 동원해서 빠져나갈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나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고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고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죄악이 들통나서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도 세상의 고발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여러분도 고발하고 하는 뭐 고발이란 표현 말고도 비난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첨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말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고발이에요. 사실은 비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도 해요 하잖아요. 평가하고 이야기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게 고발이라고요. 우리도 다 세상의 고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인지 아첨하고 있는지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령의 고발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고발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기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 고발을 당하든 고발을 하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아첨하거나 진실을 삼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고발을 통해 다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에서 고발이나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을 때 나는 얼마나 정직한 말로 하고 있는가. 어차피 우리는 얘기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얘기해야 되고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진짜 성령의 고발을 하고 있는가, 진짜 정직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고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첨, 지금 이 더둘러처럼 아첨하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성령의 고발을 하려면요 왜곡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왜곡된 부분. 자, 이 더둘러가 고발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바울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냥 벨릭스는 엄청나게 칭찬해주고는 또 바울은요 그냥 막 왜곡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전염병 같은 자래요.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병.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 유대인들 속에 소요 일어난다. 소요는 뭐예요? 다툼과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발이 상당히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활발하게 전파된 것이 그게 전염병입니까? 바울이 간 게 전염병 한 거예요? 코로나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요. 복음이 생명 살리는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흥분해서 자기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 거지 바울이 일으켰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말하는 게 그게 진실인데 그게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진실이 아닌 걸 왜곡해가지고는 막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6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았어.
여러분 언제 사도 바울이 성전을 어지럽게 했어요? 더럽게 했어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벨릭스는 총독이니까 지금 유대를 잘 통치해야 되잖아요. 평화롭게 통치해야 되는 게 벨릭스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란 사람이 당신이 평화롭게 한 이 땅을 이 바울이란 사람이 와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 죽게 만들고 그냥 막 소요사태 일어나게 하고 이거 이단이라고 이건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죠, 엉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발 자체보다도 어떤 그런 고발이라는 제가 지금 고발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모든 이야기. 하여튼 가족이든 누구든 다 듣는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는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진실이 아닐 수 있다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자기 주관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정보가 들어왔어. 어떤 사실이 들어왔어.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와.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 안에는 엄청난 꼬우고 왜곡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세상적으로 그냥 추잡하게 꼬아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 없고 기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대번 넘어져요. 그런 말에 흥분하고 그런 말에 분별을 못해요. 그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성벽 재건할 때 막 옆에서 비난한 사람 있죠? 산발랏이 와가지고 막 비난하잖아요. 욕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해도 70년 동안 얘기해도 듣지를 않잖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왜곡시키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이런 거짓과 진실이 맞붙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때로는요 여러분 성령의 고발이 아니라 소리를 크게 지르고 대판 한번 싸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때도 와요.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그냥 막 대판 한번 싸우면 그런 문제를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의 고발을 아는 사람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먼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받든지 내가 고발을 하든지 그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참 왜 탁월하시냐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가늠해서 잡혀온 그 여인 딱 있을 때 그 군중들도 있고 그 여인에게 성령의 고발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군중들에게 뭐라고 고발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이 성령의 고발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뭐예요? 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성령의 고발이에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발의 말을 하기 전에 고발의 내용이 충분한지 정당한지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말해도 돼. 너무 그냥 흥분해가지고 빨리 막 말하지 말고 딱 뭔가 고발이 들어왔을 때 뭔가 말이 딱 들어왔을 때 한 박자 쉬고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뭐지? 오늘 더들로 거짓말쟁이 그래 거짓말쟁이가 항상 있지. 한번 생각해 보고 잘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고발을 하려면요 악의 연대를 조심하셔야 돼요. 악의 연대. 자 그럼 8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 대표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를 전면으로 끌어들여요. 이게 뭐냐면 자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제 당신이 딱 심판만 구형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들로가 제가 판은 이제 다 깔아놨습니다. 이제 다 깔아놨으니까 당신이 이제 딱 심판만 하면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도요 이제 다 이길 것 같으니까 다 껴듭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자. 막 이제 판이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옳소 막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하는 거죠. 세상의 고발이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다수의 군중이 막 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가 아니에요. 유튜브는요 그냥 무조건 수입 창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 흥분하게 만들어서 돈 얻으려고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 고발이 끝이 아니라 고발 이후에 권력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대하고 있어요. 악이요 연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동의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느끼는 게 뭐냐면 악한 일은 항상 연대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만 악한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나만 악한 사람 되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지가 방구를 껴놓고 오빠도 꼈잖아 저번에. 그래서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악의 연대예요.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악한 것이 있으면 자기 혼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같이 연대하면서 같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의 진실이, 그러니까 악이 연대하잖아요. 집단이 되면 개인의 진실이 눌려요. 그래? 나쁘대? 나빠? 죄 졌대? 그래? 사도 바울이? 그래? 저 사람이 이단의 우두머리야? 전염병 같은 존재야? 알지도 못하면서 전염병만 생각해. 전염병? 사스야? 코로나야? 그러면서 다 그렇게 소문이 다 퍼져서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의 연대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구약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죠. 아마 거기에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그 악이 다수가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수가 되니까 바벨탑 짓는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죠? 우리가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어느 순간 악의 집단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바벨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고발을 하는 사람은 이런 집단의 흐름 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게 악한 흐름인지 선한 흐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바자회 하잖아요. 자, 바자회 얼마나 좋아요. 이 선교를 위한 바자회, 생명 살리는 바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사님도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이 바자회 하는 이 집단에 하나님께서 선한 에너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연합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막 그 연합하게 하신 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그 기쁘고 감사한 일인 동시에 그 안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에너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행사를 할 때 더 기도해야 더. 세상은 뻔하잖아요. 세상의 장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잖아요. 이윤 추구. 그러면 돈을 남겨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거짓말도 막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선교를 위한 바자회는 그런 악의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중요해, 더.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람들도 보고 외부에서 와서 뭐 계산도 하고 결제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모든 분위기가 생명 살리는 에너지로 선한 영향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악한 집단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리어 이게 선교의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일부 예배 때 2부 때부터 그냥 계속 장사하실 분들은 좀 일부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돼. 예? 그냥 아침 그냥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 모든 사역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성교회 바자회 그런 선한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욕심을 감추려고 공동체에 숨어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보면서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충고가 아니라, 세상의 고발이 아니라 성령의 충고와 성령의 고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고발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봤는데, 세상의 고발이 아니라 무슨 고발? 성령의 고발을 하라. 자, 성령의 고발, 문제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곡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악의 연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의 고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고발이라는 그 언어 뒤에 숨겨진 권력과 왜곡과 책임 회피의 이런 악한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발을 받는 자리에 있든지 고발하는 자리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권력의 압박이나 아첨으로 하나님 그 불의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리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바자회가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